5월 1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예. 역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요. 그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아내가 남편의 동의하에 서약한 것을 지켜야 하며 남편이 아무 말이 없어도 지켜야 하지만 남편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을 지키지 아니해도 용서하신다. 하나님께서 가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은 그 결심한 대로 지켜야 한다. 이렇게 자기 혼자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린 여자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서원한 것은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성을 지키지 않아야 해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남편이 아내의 서약을 듣고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남편이 아내의 죄를 담당하게 되며 아버지가 딸의 서약을 듣고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아버지가 딸의 죄를 담당하게 된다. 결국 소원을 지키지 아니하는 그것은 죄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음, 어떻게 핵심과 주제를 찾아야 될까? 또 여러 가지 경우가 있겠지만 이 내용들 중에 그냥 은혜가 되는 핵심 되는 것들을 그냥 적어 봅니다.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된다. 하면서 음, 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분명한 거절이나 딸에 대한 아버지의 거절이 없으면 그 서원은 지켜야 한다. 기간이 지나면 서원을 무효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관계 속에 있는 서원의 효력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패턴을 해보았습니다. 패턴하는 관계의 종류이죠. 아버지와 딸과 남편과 아내, 서원하는 자는 딸과 아내고요. 서원에 대한 효력은 딸의 경우는 아버지의 분명한 거절이 없으면 서원을 지켜야 되고 시간이 지나면 무효할 수 없고 아내 또한 남편의 분명한 거절이 없으면 서원을 지켜야 되죠. 서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결정하는 것 중에서 서로의 동의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제2차적으로 좀 더 우리의 마음에 부닥치고 하는 게 어떤 것일까 생각하면서 요 부분들을 다시 제 마음에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서로가 조금씩은 관계를 갖게 된다. 특별히 남편과 아내, 아버지와 딸은 그런 관계를 좀 더 깊이 갖게 된다. 그래서 한 사람이 소원을 할지라도 깊은 관계가 있는 자의 동의가 필요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우리 또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나와 관계 있는 자의 동의의 중요성을 알고 그 동의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동의라고 하는 이 부분들, 이게 이제 서원이라고 하는 그 효력 속에 관계라는 것으로 발전했고 관계 속에서 있는 동의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또 제가 이 글을 적으면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다시 두 번째 패턴화는 동의를 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래 되면 좀 더 우리가 쉽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동의를 구할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서원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성에 대한 거죠. 동의를 구하는 방법은 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죠. 동의를 구할 관계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딸과 아버지 또 남편과 아내 여러 가지 조직 속에서 좀 더 광범위하게 우리는 서로가 깊은 관계를 넘어서 그런 우리 동의를 구할 관계가 있죠. 동의를 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동의를 구하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왜냐하면 관계의 중요성을 인정하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좀 더 참고 본문은 없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만 인간의 관계가 해결된 후에 드리게 하는 것은 이게 원망받을 만한 이 있거든. 재물을 두고 그 후에 형제와 화목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어떤 좀 형제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부터 받은 영감이라 할지라도 그 관계성 속에서 새롭게 정리되어야 한다.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너에게만 임했느냐? 네가 선지자냐? 그럼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부터 어떤 음성을 받는다고 느낍니다. 또 그럴 수도 있고 하나님 음성일 수 있지만 그것들이
그 전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 법 앞에서 서로 내 것이라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라도 그걸 부득부득 고집하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내 하나님 계시라고 주장할 때 굉장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불협화음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거는 우리의 감정과 인지의 문제가 서로 충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는 하나님께 주셨던 그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겨지는 어떤 느낌과 생각들을 끊어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관계에서 교회에서도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게 성숙한 모습으로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하면 할수록 더 고집스럽게 되어져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지요. 동의를 구해야 하는 목적은 서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적으로 안 됐을 때는 서로 갈등할 때에 그 서원을 이루지 못하죠. 그러나 진짜 서원이 있다면 그걸 꼭 이루어 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관계적으로 먼저 정립을 한 다음에 또 나아가서 가야 될 것이고, 그러나 어떤 긴밀한 관계가 아닌 그런 관계에서는 관계없이 십자가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모욕하고 이해 못해도 그래 꾸준히 가야 될 길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긴밀한 관계 속에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동의를 구하라고 하는 그 명령입니다. 자, 저희들 홈페이지 인지교육원에서는 좀 더 발전해서 요즘 챗 GPT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이 문장을 요 관계성 속에 있는 서원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을 패턴한 다음에 이렇게 문장을 이제 좀 더 동의라고 하는 주제로 바꾸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것을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는데 그 챗GPT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읽지는 않겠고요. 여러분들도 화면을 고정해서 한번 자세히 읽어보면 참 아름답게 설교문 개인 목사 비서가 있는 것과 같은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계가 있습니다. 다만 문장을 이렇게 적을 수 있어야 GPT가 이렇게 이런 설교문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장을 잘 적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 패턴화가 인지 속에 들어오면서 그것을 풀어 쓸 때에 이것이 이런 설교문으로 바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나날이 우리 세상은 많이 발전해서 또 주님 앞에 더 쉽게 갈 수 있도록 많이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모든 도구도 함께 사용해서 영성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